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한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2014년도 12월 26일 날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중학교 한 교실에서 아주 아름다운 은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은퇴하는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개였습니다. 개. 맹인견으로 활동하던 미담이가 은퇴하는 그런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인왕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경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은 생후 6개월 만에 녹내장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26차례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하지만 이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숙명여대에 입학할 때 맹인견 미담이를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요. 미담이는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맹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항상 인도했는데 몇 발짝을 앞서고 가면서 맨홀 뚜껑 공사장 지날 때도 잘 인도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탈 때도 승강장하고 이제 거리가 멀 때도 선생님을 안전하게 지하철 태워주고, 심지어는 미국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이 미담이는 선생님과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덕분인지 이 선생님은 정말로 일찍 7학기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 어렵다던 임용고사도 단숨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줬던 미담이는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면 사람 나이로 따진다면 60세, 70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김경민 선생님은 이 미담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삶을 동행해주고 자신의 삶을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강아지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사람도 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자, 은퇴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즉 무대에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아들의 한 명이었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여러 아들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가 이제 매우 중요했어요. 그때 솔로몬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다윗의 눈에 들게 되었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으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후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순번도 그렇고 또 솔로몬의 엄마가 또 밧세바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유언을 하고 나서도
또 왕위를 물려주고서도 다윗은 한 2년 정도 더 살았던 걸로 보이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이렇게 해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후손에도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을 후임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유언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이렇게 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 솔로몬도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했던 거죠. 자, 유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이거를 우리가 유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그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할 때는 이렇게 하라, 뭐 싸움할 때는 이렇게 하라, 뭐 경제 정책은 이렇게 펼쳐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유언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솔로몬의 정체성,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권이. 최고의 주권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도하는 왕이 먼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잘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윗의 그 통치, 그 이념을 잘 계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겨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것을 잘 주고 잘 받고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세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씩 공부해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나오죠. 어딘가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뭡니까? 쉐마, 들어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죠. 우리 성경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바꿔놨습니다.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너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거기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집에 있을 때든지, 그죠? 일어날 때든지, 그 다음에 움직일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너의 자녀도 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의 이 명령은 사실 1차적으로 뉴 제너레이션, 출애굽 뉴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 주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프라이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배울 때부터 벌써 이 말씀을 가르치고 죽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만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후대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 자녀도 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야를 통과한 광야에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에게 지금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이들에게 전수되고 이들의 신앙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거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가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돼요. 자, 왕은 하나님입니다.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만들었습니다. 아직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리고 뭐 배 두들기면서 말이야 이렇게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죽어요. 태어나면 죽어요. 근데 부모 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염려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삶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원주민들에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남유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하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 논리에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세는 뼈아픈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는 승리했고 정착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이어졌는데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서 다른 세대, 즉 1세대 제네레이션이 가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40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데 급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하는 데 급함으로써 후세대 양육을 등한히 한 것 같아요. 집 짓고 사느라고, 다른 부족들 쫓아내느라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은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포도밭은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집은 지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교육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실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소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떠나고
자녀들의 세대가 돌아오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안타까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왜 그래요? 안 가르쳤으니까. 계승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말이에요. 최근에 통계들을 아마 여러분 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게 1차적인 원인이긴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그죠? 세상이 너무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점점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각각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운영을 했고 각 부서마다 뭐 100명, 200명, 300명씩 막 이렇게 크게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점점 1, 2, 3학년 합치고 4, 5, 6학년 합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동부 하나로 합치고 중등부 따로 있고 고등부 따로 있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청소년부로 합치고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질 않고 있죠. 점점 노령화되고 하고 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고 유아 세례 베푸는 게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 크게 짓는데 이거 예배당 이제는 점점 비계됩니다. 그러면 유럽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똑똑하고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인류 대학을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반복하는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만 한번 봅시다.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봅시다.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한 사람들 누가 주로 그렇게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탄적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의 꽃을 피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 현주소. 자, 그런데 100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거 심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좀 잘하다가 애가 공부 좀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이게 신앙이 교회에서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우선순위에서 학교 성적, 대학 이게 이제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죄송하지만 먼저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 다 하게 됩니다. 사람 구실 다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망가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자신의 후임으로,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자식들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 있다면, 3분 남았다면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남은 3분, 너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라, 너 시계, 명품 시계를 타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 3분 남아있을 때 해야 될 말을 왜 미리미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자꾸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자,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어보면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모세의 유언과 비슷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는 것과 여호수아가 바라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변함없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도 여호와의 눈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이들은 그냥 목놓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 내 집 할 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여호수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유언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구약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자,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그대로 승계가 되었으니까요. 자,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완전히 저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겉으로 가진 직분은 제사장인데 행동은 망난이었습니다. 불량배였다 그랬습니다. 깡패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 제물을 먹을 수 있죠. 그 제물은 본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허락하신 제도 속에서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갔지 않습니까? 좋은 부위만 골라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바로 엘리는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들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그 가족 전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진노를 내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들들도 문제지만은 그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한 그 아버지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엘리 집안은 그야말로 비운의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승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교도 850명과 갈멜산에서 벌였던 영적 전투, 그 서슬퍼런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불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재물을 확 살라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때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바짝 달라붙어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반가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귀찮아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순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선지 학교도 있었고 선지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계속 스승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생도들이 엘리사를 책망합니다. 너 왜 이렇게 선생님을 귀찮게 하느냐. 그러면서 선생님 그냥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도 엘리사는 안하무인입니다. 이 엘리사의 내면에 다른 선지 생도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하고 절박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또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도 끈질기게 따라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이제 곧 올라가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그걸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즉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의 그 집념을 높이 평가하면서 승천하기 전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드디어 토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역사의 2배가 나한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들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제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게 2배가 나한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장남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2배를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후계자, 당신의 그 영성,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대로 계승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엘리야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난감해하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졌는데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생님의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 엘리야의 옷은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물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겐가로 옮아가야 합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간절히 얻기를 바라고 또 계승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로 막을 내는 게 아니라 이어서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대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은 온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망다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둬달라고 애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안전한 삶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에도 나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신학교 총장 자리를 물려받고 싶었습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박해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 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며 저들에게 영적인 기틀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부패한 질주에 브레이크와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 잘 계승된 아주 훌륭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아닙니까? 개인 코칭 서신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그럽니다. 난 네가 보고 싶다. 너 좀 빨리 나한테 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다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 실명을 거론하는데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디모데는 배신하지 않고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남겨진 기독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끌고 가야 합니까? 디모데가 생각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을 지켜주길 원한다. 그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디모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다윗은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갑니다. 후계자 솔로몬 세워놓고 그에게 충분히 유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해줘야 합니다. 장년 중심의 목회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위에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듯이, 그리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듯이, 저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죠? 우리의 진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